하나님, 참으로 인생은 짧고 또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돌아볼 겨를이나 또 살펴볼 겨를도 없다라고 우리가 불평하며 때로는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속절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미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보내시고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살다가 또한 부르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고 죽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깐 사는 것과 잠깐 누리는 것을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또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인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좀 부족하지만 또 우리는 존재상 연약하지만 온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존재, 구원받아야 될 존재요 구원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허락받아서 그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 구해야 하기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로 그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삶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옵고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기에 하나님께 구하며 한날을 시작하고 또 모든 일들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한날을 시작하며 첫 시간 첫 손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 감사하며 그 감사와 은혜와 소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뜻을 드리고자 첫 시간 우리의 첫 것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뜻과 형편과 처지를 올려드리는 귀한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꼴과 살찐 꼴을 먹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한날을 시작하는 복된 시작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편이요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5권 구조 가운데 이제 제 4권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제 네 번째 분류, 이제 덩어리로 치면 네 번째 덩어리인데요. 제 4권 시편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제 4권이 시작되는데 누구의 기도, 곧 누구의 찬양과 누구의 노래냐 하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찬양이 된 기도고 또 그 기도가 곧 찬양이 되는 바로 모세의 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이고 존경할 만하며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조상 중에 물론 성경적인 인물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과 모세를 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편을 통해서 다윗과 모세라는 인물이 아마 충분히 이제 언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자주 언급이 안 되지만 모세는 반드시 또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90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참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만 모세의 기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 하면 뭐 목자의 기도, 목동의 기도, 뭐 왕의 기도 뭐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다른 수식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상당히 참 위대하고도 대표적이면서 훌륭한 인물이긴 한데 어떻게 수식을 할까라고 하면 뭐 왕이라든지 목자 뭐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대기는 참 쉽지 않은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세가 설명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모세는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합니다. 인생 따지고 보면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그 식양대로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원형과 모형을 직접 보고 내려온 사람이고 혼자만요.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면하여 하나님의 돌판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엄청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버금가는 사람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울 만한 인물이죠. 하나님 1대1로 불러 올리셔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섰던 사람이니까 그 참 대단한 인생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런 대단한 인생인데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섰던 아무리 대단한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모세가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냐 이걸 지금 기본적으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위대했던 사람인데 가장 또 대표적인 인생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위대함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 이게 아니라 바로 아무리 그렇게 위대했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했던 모세도 결론적으로 시편 90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사람도 역시 인생이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모세 자신도 모세라는 개인도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뛰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냥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어떠함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이랬는데 내가 인간 중에는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뛰어났는데 뭐 이런 얘기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모세의 시편은 그 기도는 결론 우리의 인생의 보편성과 함께 인생의 한계,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허무감이라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편이 아니고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어떤 거냐라는 걸 인생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인생 어떤 존재냐. 여러분 모세는 성막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요.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말씀도 듣고 식양도 보고 내려와서 직접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썰미도 뛰어나고 귀도 밝은 사람이에요. 마음은 더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인생으로 치자면요.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끼리 모였을 때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따질 때에 모세가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너 성막 지어봤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콕 지명을 한 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다윗은 물론 제안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한테 그걸 지으라고 직접 보여주셨고 알려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몰살시키려고 할 때 앞장서 가지고 그걸 막아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 여러분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떠들다가 너 올라가 봤어? 이 한마디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봤어? 네가 몇 명이나 구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참 그렇게 톤을 가지고선 잘난 척하면 정말 눈꼴 사납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모세만한 사람 없다는 거죠. 오늘 시편 90편이 시작되면서 1절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절을 기록을 하고 있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처 얘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 거처는 먼저 하나님의 거처가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요. 인생에게 거처가 어떤 것이냐를 논하기 전에 모세가 이 거처를 언급하는 이유는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의 거처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요. 제일 첫 번째 타이틀이에요. 성막에 대한 언급이에요. 뭐 성막의 구조, 뭐 레위기나 뭐 이런 것 출애굽기나 얘기 안 했다고 대충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한 절 안에 그 어마어마한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짓고 그것을 봉헌했던 일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님이 모세 불러 올리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으니 함께 하기를 원하니 너희는 내가 거할 처소를 좀 지어라 해서 지은 게 성막이거든요. 그게 거처예요. 그러니까 인생 똥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은 성막에 하나님이 거처를 두셔서 내가 지은 여기에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사셨었다. 여기에 사셨다라고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신 증거가 성막이다. 그리고 그걸 내가 지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드렸다. 하나님의 거처가 내 손에 의해 지어졌고 우리 안에 있었다. 모세 측면에서는 내가 진 거잖아.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임하신 거 아니야, 흡족하게. 그리고 이걸 오해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괜히 또 착각에 빠지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여러분, 이게 잘 발전하면은요, 아주 교만한 인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한테 우리 집에 방 하나 내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집이 조금 크고 여유가 있어. 거기 방 하나 한 칸 내드려서 거기 좀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방 빼드린 거다. 뭐 이런 의식. 정말 눈이 씌어서 정말 바라볼 수도 없고 귀가 정말 복잡해서 들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쭉 늘어놓을 수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걸 싹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 그 거처에 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걸로 전 구약 성경의 오해를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절은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 했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고 맨날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내 방 하나 빼준 그런 의식 그거 가지고 있는 그것 신앙생활의 모토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개념이 안 잡히는 얘기죠. 모세가 아마 이 시편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까지 내가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기를 거처를 삼으셔서 오신 거 아니냐 이랬던 사람도 아니지만 그거 보고 오해할 수 있고 충분히요. 좀 뭐 좀 했다고 이렇게 내가 거처를 마련해 드려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배려해 드렸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되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둥지를 틀고 사는 새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이게 1절로 그 뒤에 나올 모든 내용들을 싹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신 게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게 중요한 여건으로 먼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겸손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 부족함, 연약함을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은요, 사람은요, 언제 태어나 언제 죽는다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한계와 기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거예요. 인생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한계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이신 분.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자신의 한계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죠. 모세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잘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인생이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가실 데가 없어 여기 거처 마련한 대로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나의 거처가 됐던 인생입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인생 1000년 사는 인생 없습니다. 10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100년도 길다고 그러는데요, 1000년 사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혹 1000년을 사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주의 목전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한날 같다는 거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 낮, 밤 나눠놓는 시간들 있죠? 그 시간대에 바뀌는 그 순간. 바뀌는 때 그 순간, 바로 그 다음 시간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처럼 인생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1000년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 저녁 12시가 되면 딱 하고 오전과 오후가 바뀌어요. 그렇죠? 바로 그 1초 아니요, 그 침이 탁 닿는 그 순간처럼 인생의 1000년도 그 순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된 건 아니에요. 그 바뀌는 그 순간, 1000년도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지금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 그러니까 서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인생을 드러내며 들이대겠습니까?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엔 한순간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 뒤로 뭐 한순간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걸 이제 풀과 비유를 하고 꽃과 비유를 합니다. 7, 8, 9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절절하게 깨달은 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치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잘 보십시오. 모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치시면 그냥 다 몰살당해야 됩니다. 싹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이제 큰 위기가 왔었잖아요. 실제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한 번 치시면 싹 몰살당할 위기에 왔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본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 본심 이거 아니시죠?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걸 오해를 해요. 잘못 오해를 하면.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설득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설득했다.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싹 몰살시킬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뭘 베풀어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정도는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싹 없어져 사라져버릴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아는 거죠. 내가 힘써서 한번 내가 좀 일 좀 내가 감당해냈다 이게 아니라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바로 순간적으로 행하셨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없이 싹 다 죽었을 텐데 아찔한 거죠. 그때만 생각하면은요. 자기가 뭘 잘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나도 마찬가지로 싹 다 살았다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뭘 숨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요. 뭘 내가 이랬네 저랬네 드러낼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생이 단순히 허무하다 짧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는 철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인생이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본인을 정확하게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위대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모세가 정리한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가 인생 참 자랑할 만한 게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를 딱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리했으니까 더 확실한 거예요. 더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뒤로 나가면 계속해서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그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13절, 14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런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걸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니까 하나님 14절 88, 89편과 연결되는 거예요. 뭐지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근거해서 답으로 주신 게 아닌 그냥 베풀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 베풀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17절 또 얘기해요.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완벽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와 온 인류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 뭐 있어?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인생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훌륭한 대표적인 인생인 모세가 자기 자랑거리가 아닌 인생은 이런 것 본질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어요. 모세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은총을 내려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거저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90편의 본질입니다. 위대한 인생 모세가 결코 자신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연약한 인생, 짧은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한순간에 짧은 순간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무엇도 숨길 수 없는 죄인이고 겸손하게 그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인자하심과 은총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게 됐죠? 불려 올라감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모세가 위대해서 그냥 시신 찾지 못한 하나님 불러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요 불쌍히 여겨주심과 인자함을 베풀어 주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시체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신 그게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짧은 순간 살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 은총의 분기점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이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이래서 부족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부족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인자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순간 이후로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요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영원히 사는 거죠. 부활은요,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얻는 게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은혜와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요, 우리가 어떠하다라는 것만 한계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인자하심과 은총을 통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로 가는 겁니다. 은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건 하나님 그걸 넘어서는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먼저 구하는 건 순서와 도리에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13, 14, 17절의 간구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곧 부활이요, 영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다음 것인 영원과 능력과 영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인자하심과 은총을 구하십시오. 그거에 대한 응답이 영생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곳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과 은총을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